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27절 끝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모세가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들려 보내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장난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그들에게 윤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이외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배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배를 따라 백성을 재판할 때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다같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도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특별히 지금 밴드를 통하여서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영적 어른이 되라. 영적 어른이 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룬트비히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덴마크에 정말 많은 이 국민들에게 정말 친송을 받았던 그러한 목사님이시죠. 자신의 조국 덴마크가 연이은 패전으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에 국민들의 정신을 깨우치고 희망을 심는 일에 헌신한 그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라고 호소했어요. 이 호소는 이 덴마크가 패전으로 국토를 잃은 것을 비탄하지 말고 온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여 나가자는 그런 슬로건이었어요. 이 그룬트비히 목사님은 온 국민들에게 하늘, 땅, 사람으로 사랑의 3회 운동을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땅 사랑은 조국인 덴마크를 재건하는 나라 사랑을 갖자. 두 번째 사람 사랑은 민족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사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충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그룬트비히 목사님의 신금을 울리는 설교를 듣고 각자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3회 운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덴마크의 정치인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나라의 회복이 시대적 영향력을 가진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그룬트비히 같은 이 영적인 어른이 필요하다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에 한 교회를 이렇게 출석해서 또 이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저는요 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어른들이 많았어요. 먼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우리 중직들 정말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래 정말 저 장로님처럼만 내가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복을 받겠구나. 저 권사님처럼만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전도하면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러한 영적인 롤 모델들이 많았어요. 어느 공동체이건 어른이 있다라는 거, 질서가 생기고 안정감이 살아나며 생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어른들이 없으면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경망스럽기까지 하죠. 대학에도 교수 중에 어른들이 있으면 학풍이 생기고 집안 중에 어른이 있으면 가문이 좋게 되고 교회에도 영적인 어른이 있으면 영적 영향력이 생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대명교회에 부임을 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영적인
이 어른들이 참 많아서 좋았어. 아멘. 그 영적인 이 어른들이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들이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어른이냐?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른은 지도자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면 누가 어른인지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면서 모세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의 격동기에 그는 친정에 가 있던 모세의 아내 시포라와 그리고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그 진지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그 구원의 역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이방인 제사장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9절, 10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이드로가 했던 영적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했다는 이 표현은 결국은 뭐예요? 패밀리가 되었다는,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이방인 제사장일지라. 여러분, 어른은요 한 공동체를 지지하는 마치 기둥과 같아요. 이드로는 혼란기 때 모세의 가정의 기둥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모세가 한 일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이 나서 앞일을 추진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어른들은 버팀목이 되어줘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교회 안의 영적인 우리 어른들이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된다. 이런 어른이 있으니 모세의 가정의 질서가 생기고 안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어른이 없었다면 모세는 늘 가족들 걱정에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큰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백성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새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충고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절, 22절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9장과 19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지으리라. 아멘. 네. 모세가 가만히 장인의 소리를 들으니 어떻게 해요? 옳은 말이에요. 정말 옳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즉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드로의 이러한 가르침은 작게는 모세의 짐을 나누어지게 하여 모세도 백성도 모두 평안히 지내게 하기 위한 지혜였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성하는 시도였던 것이죠. 아멘.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이미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대의 모습은 갖추지 못했는데 그 장인의 이드로의 충고는 여호와의 군대를 현실이 되게 하는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체계와 제도를 갖춘 출애굽의 공동체가 되도록 돕는 방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 소위 영적 어른의 그런 묘수가 아니겠느냐 말이죠. 어른은요, 길잡이가 되어주셔야 돼요. 아멘. 더 좋은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새 방향과 새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어른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계속 이동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이제 교제하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생활하게 되면 나 또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모르겠어요.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있잖아요. 형들하고만 놀았어. 그래서 그런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애 늙은이라고 막 그런 말도 제가 듣게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요. 확실히 윗물에서 놀아야 내가 배울 게 많아. 지금도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도요, 선배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잘 어울려요. 그런데 꼭 있잖아요. 그분들을 만나면 묘수를 하나씩 배워. 목회에 대한 묘수, 삶에 대한 묘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묘수. 그래서 얼마나 영적인 유익이 되는지 몰라. 제가 얼마나 또 그분들을 잘 챙기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섬기느라고 아주 바빠 죽겠어. 그냥.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지대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안내하고 떠날 용기를 주는 어른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교회도 그저 좋은 모임으로만 만족하며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어른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향하여서 주변과 역사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른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크고 작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내실 있는 교회, 어른 교회는요, 그 규모가 작아도요, 여러분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부여에 있을 때도요, 여러분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는요, 사실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서부터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니까는요,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도 정말로 선교와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어른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스템의 변화, 리모델링 등과 같은 익숙한 것을 넘어서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여행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만큼 그런 복된 여정, 여러분 그게 바로 어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른이란 기둥이며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지도력에 덕을 경비한 자입니다. 이런 어른들이 있을 때에 공동체가 발전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역사가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가정에서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어른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 어른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힘을 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손에 붙잡힐 수가 있겠냐 말이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경영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이래요. 그 어떤 현자보다도 철학자나 지혜자나 수도사보다도 넓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바로 영적인 어른이에요. 여러분, 인격으로는 다른 사람을 잘 품을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정말 많은 양무리들을 잘 이끌어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힘을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영적인 어른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영적 어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전체를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 문제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체를 보면 지름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습성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 한 번은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놀이동산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야,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촉촉했어. 한 아이가 들어 누웠어. 들어 누웠어. 이거 해달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배째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 짠해요. 난처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예.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 법기 몰라. 나만 생각해. 여러분, 소인배는요, 지금의 이 작은 이익밖에는 보지를 못해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으로 살아가려면 전체를 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거기서 지혜가 나오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정 전체의 입장에서, 교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미래의 입장에서 오늘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큰 그런 미래를 우리가 볼 줄 알아요. 여러분, 전체를 보는 눈은 지혜의 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차드 버크가 쓴,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어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가장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네? 당연하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우리가
매달리지 말고 멀리 앞날을 내다보며 저마다 마음속에 자신만의 꿈과 이상을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자 유일한 참된 신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 구원이라는 전 인류의 숙제를 보셨기에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생명보다 더 큰 어떤 뜻을 찾을 때만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자. 할렐루야. 사랑을 인생의 결론으로 삼는 자.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는요,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어요. 자신의 딸과 손주들 자기가 품고 있으면요 훨씬 더 안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남편에게 아비에게 인도했어요. 27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이제 유명한 영적인 리더십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위와 함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떠날 때 떠나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참 사랑을 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런 모든 사랑을 포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어주는 그 사랑, 얼마나 멋있냐. 여러분, 참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어른이 되도록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베푸는 삶, 이것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영적 어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회초리도 필요해요. 징계도 필요합니다. 저는요 때로는요 이 선배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할 때요, 정말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는요 마음에 담았어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 나에게 양약이 되었어요. 정말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혜와 복을 끼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서운한 말도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냐? 단절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떠한 말도 제가 다 수렴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조금 있잖아요, 목회자가 있잖아요, 막 좀 야단치고 있잖아. 왜 이렇게 하지 못하냐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야단치면요 삐져가지고 교회가 안 나와. 여러분, 그래서 되겠냐고요. 여러분, 목회자에게는요 영적인 관점이 있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증거하면서 때로는 그가 조금 나약해져 있을 때는요 그를 일으켜 세워서 빨리 우리가 데리고 가야 돼. 그러려면 때로는 야단도 칠 수 있고 또 서운한 말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유명했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은 내가 흥했을지라도 이제 장차 오실 그 구원자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흥하게 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냐.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 학식, 명예, 권력, 재물 등 인생의 결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어른이 되기 원하면 내가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용사, 사랑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려요. 나는 어른인가? 아니면 나이만 어른이고 나는 아직 아이인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어른이 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얼른 부족한 모습을 빨리 우리는 보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으로 살아야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이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른이 그리운 이 시대에 우리 선교 대명교회 교회에 오면 정말 영적인 어른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적 소문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영적인 어른들을 통해서 젊은 성도들이 회복되고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연세 있으신 중직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영적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를 주의 은혜의 강가로 구원의 강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큰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령의 그 가르침과 깨달음과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는 또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영적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한 날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